오늘 아침에 이제 묵상하실 말씀의 이제 주제는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이제 모습을 통해서 이제 고난이라라는 이제 주제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먼저 오늘 본문에 이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잠시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태인데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문을 여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6개월 먼저 와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는 스스로 이제 작아지기를 자청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 보내어 줍니다. 자신이 등장할 때가 언제이고 자신이 퇴장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감옥 생활이라는 게 바깥 생활의 정보가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했던,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메시아 되심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신지를 아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면서 또 그가 처해진 지금 상황, 감옥이라는 상황이죠. 이 감옥이라는 것은 공간의 제한 속에서 공포가 있고 고초가 있고 고난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섞여서 세례 요한은 살짝이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과연 내가 잘한 것인가? 라는 이런 것들. 사람이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고난 없이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별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러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특히 이 감옥이라는 이 삶이 주어지게 되어지면은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고난받을 때, 어려울 때에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표현했던 사람이 실제로 그가 당했던 고난을 자신이 당하게 되어지면은 자신이 나무랬던 사람, 당당하게 말해주었던 그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모습, 바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정말 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를 보내어서.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23절에 보면은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은 세례 요한의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굽니까? 정말 믿음의 거성이잖아요. 평범한 인간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선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런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의심을 했을까?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한 자신이 예상했던 그 메시아,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이미지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사뭇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요한으로 하여금 의심을 가지게끔 했습니다.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를 예언함과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메시지에 많은 부분이 이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강한 메시지. 그래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불입니다. 불. 불의 선지자입니다. 불의 선지자. 여러분 성경에서 불의 선지자 이러면은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시죠? 누굽니까? 구약의 엘리야죠. 엘리야는 불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물불 가리지 아니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였죠. 그래서 생명을 걸어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였잖아요. 그리고 이기게 되어지자 조금도 꺼리낌 없이 봐주는 것 없이 그대로 850명을 살육을 해버리잖아요. 불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엘리야의 이 이미지와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메시지는 불입니다. 불. 회개라. 자신 앞에 누가 있든 간에 당시 헤롯이 큰 죄를 범할 때도 모든 사람들은 말했다가는 목이 달아날 것 같으니까 벙어리가 되어서 아무 말하지 못할 때에 세례 요한은 당당히 그 앞에 가가지고 목숨 내어놓고 바른 소리를 하죠. 지금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 선지자지만은 내가 전한 이 메시지가 메시아뿐만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시는 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아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다는 소식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심판의 모습은 별로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하기는 하지만은 명확하게 자신 있게 크게 선포를 안 한단 말이죠. 단지 구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이런 부분만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아니지 않는가를 아는 의구심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또 하나는 요한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세례 요한 자신이 지금 감옥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신단 말입니다. 잘 아시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당신이라고 한다면, 메시아인 당신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이 삶에 찾아와서 나의 이 결박을 풀어줘야 될 분이 당신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고난이 지속되어지면은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에 있어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고 해방되어 주시는 분이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해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라 했는데 왜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왜 이렇게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쌓이니까 섭섭함도 있고 이것이 가중되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세례 요한의 이 고난 앞에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개인의 이런 의구심과 상관없이 고난과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더 큰 계획이 뭐냐? 세례 요한의 고난과 세례 요한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설령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살아가는 삶에 좋은 일, 복된 일, 소문날 일, 감사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심지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겪었던 고난,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은 예수님은 더한 고난을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예수님도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십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이 죽음이 과연 무의미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의 고난도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세례 요한의 감옥의 고난과 세례 요한의 감옥에서 순교는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해주는 모습인지라 예수님은 그의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는 사역인지라 단지 표현하지 아니하셨지만은 기다리셨고 결국 그 기다림은 예수님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완성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의 이 말씀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아니하시고 왜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해서 이 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해결을 해주지 아니하시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마다 이 일조차도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 더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 자리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